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오늘의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출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강해 설교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제가 잡은 이제 기준은 연대기적으로, 즉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사건 중심적으로, 인물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를 볼 겁니다.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레위기가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고, 또 레위기가 시간으로 보면 딱 정지거든요. 멈추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들어가고, 또 민수기 안에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신명기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간이 40년이라고 본다면 13개월이 출애굽기가 되고 나머지 한 39년 정도가 민수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볼 것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또 말씀도 보시고 설교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약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반복이 되지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성적이 이제 불량해서 이제 아버지가 학교에 이제 상담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아들이 성적이 이제 불량이니, 성적이 좋지 않으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 과목이, 담임 선생님 과목이 이제 역사였어요. 역사. 그래서 아버님이 물어봤습니다. 역사 과목 성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되물었어요.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아버님이 이제 뻘쭘뻘쭘 하면서 형편 없었지요? 라고 얘기하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과목도 형편이 없었다는 거죠. 유머이긴 하지만 역사는 반복이 되죠. 3,500년 전의 그 사건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같은 원리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입관으로 닫았어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족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부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위대한 출발이라 정했습니다. 위대한 출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성도가 들어가면,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위대한 출발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어떠한 원리로 나아가야 될까? 거의 동일하게 일치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성도가 들어가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발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 제목, 히브리어 제목은 쉐모트예요.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책들 보면 서두에 나온 그 내용을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해서 창세기라고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쉐모트가 왜 그러면 오늘날 출애굽기가 됐냐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70인 번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서 출애굽기의 제목을 오늘날의 출애굽기, 즉 엑소도스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1장 1절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갔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가요. 이사가, 스불론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의 허리에서 난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더 이상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 발 뒤꿈치만 잡고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지 말고, 비겁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세워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고 오늘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것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분의 이스라엘이 되는데,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똑같이 분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 보면 분의 이스라엘 자손이 1장 7절에 이르러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진 거예요. 7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시간이 400년 아닙니까? 400년이 지나 이렇게 400년이 지나 출애굽을 할 때 성인만 60만 명. 그러면 성인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4인 가족, 적어도 4인 가족 이상이 되었을 거니까 4인 가족 잡으면 240만 명, 약 3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출발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이것인데,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누리는가 했을 때 욥기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기 8장을 보면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이 말씀이 욥을 비방하고자 했던 그러한 친구의 이제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가 돼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된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가 할 때 욥기 8장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가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간구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예요. 기도의 종류는 세 가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도, 그리고 간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도고,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특별히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 뭐라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라고 말씀을 해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이에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야곱을 보면 이것이 야곱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잖아요. 형 에서가 20년 동안 쌓인 원한으로 인하여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 한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이죠. 이때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야곱이 어떻게 씨름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잖아요. 허리에 그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 그냥 의지한 채,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지면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요?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 맡겨버리고 그래서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뀌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뇌물 공세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의사가 우리의 병을 다 고쳐줍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청결하고 정직한 것.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바뀌어졌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나아가 자기가 직접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시작은 미약할 수는 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라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라고, 청결하고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할 수는 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을까? 왜 번성케 하셨을까? 여러분,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300만 명이 되었어요. 300만 명.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을까? 물론 창세기에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님의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기도 해요. 왜 그러면 이 복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복을 주셨을까요? 위대한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질 못했죠. 이삭만 안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했지만, 보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결국은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씨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할 때에 위대한 출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이 형통하다, 내 인생에 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라고 할 때 이 질문,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쳤다 그러면 오히려 그 복은요 화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복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이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신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인생은 복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할 때에 이 은혜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할 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출발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 주세요. 두 번째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등극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셈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애굽의 순수 혈통, 즉 셈 계통의 힉소스 왕조는 이방에서 들어온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대해서 관대했죠.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셈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이방에서 이제 그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순수 혈통, 애굽의 순수 혈통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세국 정책이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궈 버리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관대할까요? 핍박할까요? 핍박하죠.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번창해 나가고 그리고 힘이 강해지니까, 그러면 만약에 외세의 침입 때 함께 힘을 모아버리면 애굽에 큰 위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성전을 할 때, 성을 두고 전쟁을 치를 때에 만약에 내부자가 성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보지 않아도 패배해버린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요셉을 정말 이 바로가 새로 등극한 왕이 몰랐겠습니까? 아는데 모른 척 했을까요? 아는데 모른 척 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 보면 여러분, 저 뭔 얘기 하더라도 김유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김유신 알고 많잖아요. 예, 강관장 장군도 알고 이순신 장군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을 모른다, 거짓이죠. 풍년의 8년 그리고 풍년의 7년, 흉년의 7년, 이때 애굽을 살린 게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왕이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부정하고 그의 업적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트너였다고 하면, 동력자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더 노역을 가중시켜 버립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또 농사일을 짓도록 농사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학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학대를 받게 돼요. 시련과 고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누구냐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핍박은 점점 더 거세어집니다. 언제까지 거세어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핍박은 거세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과 고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시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업보라고 여겨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여겨요. 무슬림들은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무슬림들은 인샬라라고 얘기해요. 신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불신자든지 무슬림이든지 똑같아요. 인샬라, 업보, 운명, 이 의미는 체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다 이거는 내가 그냥 주어진 거야, 체념해버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련이 내게 닥쳤을까? 특별히 말씀으로 시련을,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출발, 위대한 출발을 위해서 준비가 됐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인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려고 하니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왜 이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죠. 왜요? 이 땅이 천국인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은 황무해요. 비도 잘 오지 않아요. 땅도 너무나 열악해요. 그런데 다시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이 마치 천국과 같아요. 그러니 진짜 천국을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전까지는 부르짖음이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죠. 왜 이 고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를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써 내려가면, 정답을 쓸 수 있으면, 정답이 뭐예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이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며,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이 정답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더 크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토록 인생에서 가장 어떤 처절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정확하게 갑절이에요. 물질도 갑절, 자녀도, 그 모든 것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쓰셔서 그 시련을 통해 더 많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가, 위대한 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대하며 할수록 마치 잡초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거세어지는 거예요.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산파에게 명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했어요. 명하면서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하게 돼요. 이때에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아기들을, 또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바로의 이 명령, 바로는 누구의 하수인이라고요? 사탄의 마귀의 하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신약에서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했다. 그 사건 거의 동일하죠. 이렇게 또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피, 이, 파리, 깨구리, 흑암, 종기, 메뚜기까지.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버려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 앞에 두 산파, 대표적인 산파겠죠. 이 시브라와 부하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바로는 신적인 존재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만약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잖아요. 그러나 죽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여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애굽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애굽 여인이었을까? 히브리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내용은 뉘앙스 보면 히브리 산파라고 하니까 히브리 여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한 반반으로 나눠져요. 반반으로. 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가 히브리 여인에게 동족의 아기들을 살해하라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 산파를 돕는 애굽 여인에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애굽 여인 아니겠어요? 애굽 여인. 그래서 저는 이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여인으로 봐요. 애굽 여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할 때 중요한 것은 알미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의 키워드는 알미거든요. 새로 등극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거든요. 야다는 경험적인 알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통독 여러분 힘써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왜 아기들을 살려뒀냐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앞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강해서 아기를 너무 잘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립니다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접속사로 연결이 돼요. 즉 앞에 있었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시브라와 부하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두 여인만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죠. 그 집안까지도 흥왕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18세기에 미국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그 가문하고 막스 죽스라는 가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가문이 너무나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회자가 돼요. 200년이 지났을 때 이 두 가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막스 죽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런데 200년 후에 그 자손이 약 500명 정도가 됐대요. 후손들이 200년이 지나 보니까. 그런데 그 500명 거의 대부분이 범죄자, 살인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래요. 그런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가문은 200년이 지나 보니까 그 자손들이 약 한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부통령도 나오고 상원의원 여럿, 하원의원 여럿, 교수들 여럿, 그리고 특별히 또 보여주는 게 선교사가 100명이나 나왔어요. 1000명 중에 10%나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가문.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십보라와 부하처럼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거죠. 흥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문, 믿음의 명문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관해서 책이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그러면서 70가지를 결심했거든요.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을 해봐도 70가지 결심문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결심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몸부림쳤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였기에 그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제는 위대한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미약해요. 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학대를 받아요.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정답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흥왕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